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요, 그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이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였습니다. 결국 고린도 지역의 회당에서도 사도 바울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므로,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 데려가므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아볼로에 대한 평가는 이러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로 그가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말하는 자들까지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은 누구죠? 아볼로죠. 그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마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왔으면, 아볼로와 같은 분이 왔으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없냐면요, 사도 바울도 떠나갔고 아볼로도 떠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가 없어서 지금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구심점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주는 그 메시지를 너희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성경도 읽지 못하며, 그들 스스로 기도도 하지 못하며, 그들 스스로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게 되었겠죠.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려 했겠죠.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 즉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에 너희가 열심을 내지 말아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터 위에 너희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는 자꾸만 왜 다른 것들을 세우려 하고 있느냐? 왜 다른 것들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열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가보면 쓸데없는 것,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들에 너희가 열심을 내고 있구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고 있구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낮아지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구나. 왜 너희는 사람만 바라보며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니? 왜 너희는 사람의 그 행함을 바라보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그 열심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쓸데없는 것 한 사람은요.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다고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받은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타버렸다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생전에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열심, 아무런 가치 없는 열심을 내면 그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것들에 열심을 내며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고린도 교회나 별반 오늘날의 교회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또한 매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며 육신의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해라.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라. 너희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너의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다. 주일에 와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서 내가 성경책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이 없으면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죽과 같은 겁니다.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씹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먹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생활합니다. 그게 전부인지 압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그 성경이 정말 그리한가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없다면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요, 여전히 시기와 분쟁밖에 되지 않는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 또한 아볼로가 전하였지만 그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없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렸대요. 왜요?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저 편한 대로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고 그 말씀 좋네, 그 말씀 맞네, 박수치고요. 유명한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밖에 되어지지 않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요, 그 설교의 수준이 내 수준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들은 것은 많은데 내가 직접 연구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기에, 그저 온통 들어온 것들 뿐이기에 우리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씨름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세상 속의 지혜 속에서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로 우리는 요즘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세상에서 이거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거 해보자.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교회 안에서요,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것, 별 필요 없는 것, 그것에 목숨 걸며 나아갑니다. 그것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버리나요? 탈진하게 되어버리고 영적인 침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열심을 내며 무엇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로서 맞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인지 너희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세워가라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메시지고요, 우리 개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가정, 너희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는 곧, 가정은 곧 교회잖아요.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에서 무슨 목적대로, 무엇대로 세워져 갔냐고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나누며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요,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내가 성경을 펴서 읽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없는 채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나중에 불에 타 사라져 버릴, 구원은 받되 불에 탄 자와 같이 나오는 그러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열심만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르게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 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위에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세워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